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께서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불공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중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인기와 덕망이 높아지면서 복음의 소식이 전국과 이방인의 땅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주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회방하였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주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셨으며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에 비교하였습니다.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주님께로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주님께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책망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1년 정도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올 때에 주님의 인기와 덕망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으며 세례 요한도 감옥에 거의 1년 가까이 있은 후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으며 주님께서는 그때쯤 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이때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었으며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인기와 덕망이 높아지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그 말대로 복음이 흥왕하고 번성할 때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의 일생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도왔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혈육으로도 가까운 친척이었고 나이도 6개월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레위 족속이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였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레위 지파 제사장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향과 그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예루살렘 근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을 차례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에 봉사하였습니다. 요한의 가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었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수님과 요한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가까운 친척이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마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구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삶에서도 가까운 친구였고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선지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유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그 말씀, 선지자들에게 임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그가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요한은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의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 것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만나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으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육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혈육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혈육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며 혈육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거나 무지하며 무감각하여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어려도 적어도 영혼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장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과 부친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육신으로 아는 것에 따라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별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본 후에야 예수님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초대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육신의 혈육을 따라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 없으며 영의 일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와 또 지혜의 말씀을 아는 일에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진리를 아는 일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영적인 일은 또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는 그 시대의 지식과 법과 지혜와 이런 것을 아는 정치가 이며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알고 영원히 사는 일에는 무지함으로 영혼은 죽었습니다. 지식과 정신이 살아있지만 영혼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았지만은 지혜와 지식에는 어리거나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 세상의 낮은 지위와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나 이 지식에는 무지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혼이 살았지만 아직 지혜와 지식에는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지혜를 아는 일에서도 날마다 자라가며 영혼과 정신과 지혜에서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리거나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어리거나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법을 알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가족을 혈육 관계로만 알고 판단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는 아직 연소하지만 말씀과 믿음에는 장성한 자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육 간에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말씀에서도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그가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세례 요한의 일을 이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함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였으며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담대하게 책망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담대하게 책망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양심이 갇히게 되었고 요한의 말이 옳았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일과 유사하고 성경은 요한이 한 일을 엘리야의 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서 바알 숭배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누가 참 신인지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가에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고 이 엘리야의 한 일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책망하였지만 헤롯 왕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더하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이 다하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이어 복음이 땅에 전파되었고 요한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서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요한은 확인하고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고 주님 안에서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의 것이며 죽어도 주님의 것이었으며 복음과 함께 요한의 일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선한 뜻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으며 요한은 그 말대로 복음이 부흥하고 확장될 그때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 말을 듣고 번민하며 두려워하였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같이 악한 여자였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 때에 그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 왕을 즐겁게 하고 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하여 요한이 죽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악행으로 유다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였으나 천사를 보내어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였고
그 요한의 일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시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선과 악이 있고 또 빛과 어둠이 있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 있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생명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선지자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솔로몬이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바울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번성하였지만 그는 쇠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은 복음과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에 속하지 않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헤롯 왕에게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복음을 위해 살았으므로 그는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음과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생명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